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이제 다 갑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잘 지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예전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련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말보다도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늘 하나님 뒤에
반발 뒤에 따라 걸으라는 말이죠. 이 말을 잠언 3장 5절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사역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지성의 도시죠. 여기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익 학파 등 많은 이 철학자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까지 했던 이 전도 방법과는 달리 그들에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했죠. 그때 그는 이 사역의 원리를 새로 깨달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행했던 웅변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이 널리 퍼져 있던 철학을 말하죠. 이런 인간의 웅변술과 인간의 철학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바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도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하겠다는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물론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에 치우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수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너무 치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혹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을 갖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때로는 반대로 너무 위축이 되어서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외모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는 각각 달라 보여도 속은 똑같이 부패한 인간이요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 실수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잘못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혹은 성경 지식으로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논쟁이나 지적인 접근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했다가 사역의 실패를 맛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 철학과와 대학원에 나왔던 한 기자가 있는데 그는 방송 설교 5분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에 철학의 끝없는 이론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붙잡지 못했지만 단순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이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다음에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분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과 철학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려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나의 지식과 나의 알량난 이런 경험들은 사람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